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시대적 상황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멸망한 시대가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 1차, 2차, 3차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유대인들이 포로 귀환하게 됩니다. 주전 539년 고레스 대왕이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 고레스 칙령에 따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그들 안에 불타올랐습니다. 이러한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기대함이었냐면 우리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독립하면 제2의 다윗과 솔로몬의 정성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그동안 원수들에게 받은 압박과 서러움을 그대로 대갚아주고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돼서 보란듯이 우리가 주변 나라 열강들을 통치하며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자라는 소망을,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그들이 바라본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황폐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척박하고 그 열악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 기대와 소망은 그들을 꺾이게 하였습니다. 너무 황폐한 땅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을 짓기에 앞서 내가 먼저 살자, 내가 먼저 살아야지 뭐가 되겠지 하고 자신들의 집을 짓는 일, 자신들의 먹을 것을 챙기는 일에 앞섰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들 안에 기대와 소망, 하나님이 주신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 학개를 보내십니다. 학개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스라엘아 힘내라. 여호수아야 스룹바벨아 굳셀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중 성전의 영광이 이정 성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의 힘을 얻어서 제2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전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좋아지기는커녕 상황이 전처럼 달라질 기미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식민지, 경제적으로는 궁핍하고 사회적으로는 갈등과 혼란이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타락하고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현실이, 삶이 도무지 개선될 기미가 그들 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런 유대인들의 상황이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포로 귀환한 후 한 세대, 두 세대 동안 하나님께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헌신하고 여전히 현실의 조건들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그들은 떠나버리고 계속해서 공공한 삶을 사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 불평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그들의 안에 계속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다. 예언자들 보내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성전 지으면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복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다 바쳤는데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서운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막 말싸움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의 뜻은 히브리어로 말라크,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자라는 뜻은 사자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자,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라기의 구조를 보게 되면 총 6가지의 하나님과 논쟁하는 대화식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6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6가지 논쟁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쉬운 성경과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식을 제가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을 보면은 제가 말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는데 의미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나는 야곱을 사랑했으나 에서는 미워했다. 내가 에서의 산악 지방을 폐허로 만들고 그의 땅을 광야의 여우들에게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되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조건 없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언급하고 계시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외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의 택하심 이불을 아무런 조건이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논쟁입니다. 이 두 번째 논쟁은 1장 6절에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존경한다. 나는 아버지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언제 존경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리가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내 제단에 부정한 제물을 가져오므로 나를 업신여겼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업신여기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체 어떻게 업신여겼다는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높이기는커녕 나를 모독한다. 너희는 예배가 뭐 그리 중요한가? 예배에 무엇을 가져오는지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말하고 예배는 지루하다.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로 나를 모독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물을 준비하면서도 번거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형식으로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라리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것이 기쁘지 않다. 만군의 하나님은 하나도 기쁘지 않으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거짓 예배 따위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논쟁입니다. 세 번째 논쟁은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왜 조상들의 언약을 더럽히고 있느냐? 유다는 하나님을 속였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사랑에 빠져 도망갔고 하나님을 더럽혔다. 그리고 너희 예배 장소를 우는 소리와 불평하는 소리로 가득 채웠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찌 됨이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어린 신부를 맞으며 결혼 서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증인으로 계셨는데도 너희가 그 서약을 깨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결혼 언약, 그것을 지키지 않고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결혼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쉽게 이혼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삶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논쟁입니다. 네 번째 논쟁은 2장 17절에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말로 하나님을 괴롭힌다. 하나님은 죄인도 죄도 다 사랑하셔. 심판이라고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셔서 심판 같은 것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너희가 하니 봐라, 나를 위해 길을 닫고 내가 사자를 보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 악행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다른 사람들만 보면서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시고 또 너희가 드리는 헌물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기 위해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기 위해 내가 심판하러 가겠다라고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심,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기를 원하셨고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논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11조와 헌물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회개는 전 인격적인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요청을 비웃으며 오히려 따지듯이 반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해야 회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회개합니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바쳐야 할 11조를 도둑질했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회개의 구체적인 표징이 바로
온전한 11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들이 인간처럼 재물이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회개의 구체적인 표징으로 11조를 요구하시는가? 첫째는 11조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소유와 소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즉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의 산물임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11조를 바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 곧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별도의 11조를 구별하여서 저축했다가 3년에 한 번씩 나그네, 고아, 가부를 구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11조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11조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생존의 기반인 땅이 없는 레위인들의 생존을 보호하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11조를 갈취하고 뺏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2조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멸시입니다. 3장 13절에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봐야 득될 게 없다. 대체 얻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달라진 게 뭐지? 하지만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사는 자들은 행운하잖아. 법이란 법은 모두 어기며 살아도 잘만 사는데 하나님의 한계를 시험하는데 그들은 별탈 없이 잘 산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한자리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3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아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한 때에 반드시 의인과 악인의 분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약속,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시고 말라기서는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셨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때 아이들에게도 질문한 질문인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나왔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보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돌아오도록 그들을 계속적으로 경고하시고 그래도 안 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은 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소망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살아감에 있어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심에 있어서는 그 사랑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성전을 재건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다시 책망하시면서 돌이키기 위해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이 백성은 불신앙과 실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라기서의 그 6가지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인의 삶의 그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말라기서에 나오는 백성들과 같이 나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진 않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나를 사랑했어? 내 기도 안 들어주셨잖아. 나 여전히 어렵잖아. 하나님 나 떠났잖아. 그런 마음, 그런 어두운 마음들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고 단절되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 회복을 줄 거야. 어둠이 물러갈 거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거야. 자유케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